처음 서론적인 얘기에 여러 글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라도 한번 읽어 보셔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지금 얘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 사회를 묘사한 글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주보를 통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 사회의 모습, 또 그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풍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멸망하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타락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중학교니까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좀 더 성숙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립스틱을 화장실 거울에다가 칠하곤 했는데 이게 그냥 립스틱을 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술에다가 진하게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술 자국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두 명 입술 자국을 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학생들의 유행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한번 립스틱을 바르고 나면 반드시 그 거울에다가 자기 입술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보실 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늘 거울에 그 여학생들의 입술 자국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여학생들을 다 그 화장실 앞으로 불러 모아서 너희가 입술 자국을 내는 이 화장실, 이 유리를 어떻게 청소하는지, 이 청소를 위해서 관리인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도만 있지 않아요. 그 관리인에게 자, 입술 자국을 좀 지워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관리인이 조금 전에 변기를 청소하던 그 소를 가지고 그 거울을 열심히 문질러 닦았습니다. 자, 다음부터 아이들이 입술 자국 낼까요? 안 낼까요? 한 명도 안 내. 왜? 그 거울이 어떻게 닦이는지, 무엇으로 닦이는지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릴수록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입맞추려고 하다가도 그 유혹의 진정한 더러움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가정주일로 온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나 또 목사의 어른 설교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앉혀서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죄와 부도덕을 허용할수록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6월 첫 주일, 첫 두 주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그 교회는 니골라당,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드러냈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문제를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의 순전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 자신에게도 신령함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지켰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오늘 생각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 타협적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한 교회였어요. 세상과의 타협은 죄를 용납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간혹 그런 광고를 드리잖아요. 이성 교우들 간에는 문자나 톡을 주고받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문자나 톡을 주고받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해요. 여러분, 그걸 흘려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 어려운 광고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이성교우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따뜻한 문자나 톡을 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괴악한 일입니다. 사랑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어떤 곳인가? 지난 수요일에도 7 교회들의 위치를 다 말씀드렸어요.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의 경우에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사실 제일 작은 도시예요. 어쩌면 이런 교회에, 이런 도시에,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싶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편지 내용이 어때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아디라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특별히 그곳에는 이 보라색 염료를 만드는 직물 염색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수요가 아주 많았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바울 일행이 유럽에서 첫 번째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구라면 빌립보에서 전도한 바로 이 루디아예요. 그녀는 두아디라의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여유 있는 삶이었는지 빌립보에 별장 아니면 본주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마침 거기서 바울 일행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여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공장이 바로 염색 공장, 두아디라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 18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먼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2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해요. 첫 번째는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또는 우리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 교인들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용납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말을
먼저 전제해요. 그걸 왜 그것을 전제하는가는 이제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 말하는 표현은 뭐예요? 주님의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 주석은 총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척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교회가 먼저 판단받고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신앙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때 우리의 의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격려가 되지만 우리가 타협하게 될 때 우리의 증거는 약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겨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이런 말씀들을 싫어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로부터 순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은 무엇일까? 1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에요. 대단한 얘기를 적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착하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걸 다 아시고 있어. 그것은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결국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인내하는 것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문제는 그럼 뭐냐? 죄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활발하고 번성하고 바쁘게 일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위험이 뭐냐? 바로 죄로부터 온 위험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을 가볼까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제가 2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성장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 때문에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세벨은 실제 인물의 이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들의 딸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짓겠습니까? 이세벨은 구약시대 가장 악한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가장 악한 여인인데 누가 자기 딸의 이름을 이 악한 여인의 이름으로 이름하겠습니까? 이세벨스럽다라고 제가 표현한 바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누구였든 그녀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잘난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자의 대명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교회가 거룩함과 죄의 영역에서 타협하도록 가르쳤어요. 주석가들은 두아디라에 동업자 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장들을 서로 잘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조합에 들어가야 이 염색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조건.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의 모임은 헬라의 에로틱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방탕한 의식에 참여해야 했다는 거예요. 조합이 모이면 공동 식사를 나누는데, 교제라는 미명하에 나누게 되는 그 음식들이 거의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방탕한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 와서는 예배했는데 그 조합에 가면은 우상숭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들어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나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 나름대로는 우려를 했는지 몰라도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한 거 아니냐. 세상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요구에 응해줌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은 사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상의 죄악, 그것도 우상숭배하는 일들까지도 용납하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용납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사업과 기독교 신앙이 충돌할 때 신앙은 잠깐 양보할 수밖에 없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접하게 될 때가 많아요. 목사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벗어나고 더 신령하기를 노력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 이세벨스러움.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여러분, 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용납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가 많아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문제는 그런 타협적인 말이 죄적인 삶을 합리화하게 되어진다.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스럽고 발람스러운 이 모든 도모는 다 비슷해요.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 가르침의 또 다른 특징은 회개를 꺼리는 거예요. 그녀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세상에 만연한 죄이죠. 성적인 문란, 간음,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순결을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그러니 이 육으로 아무리 많은 죄악을 지어도 우리의 영이 선하면 이 육으로 지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구원파들이나 또는 니골라당이나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이 선한 건 맞지요. 그러나 이 영이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육신이 더러움과 세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견고한 영으로 지켜내는 믿음. 여러분, 은혜로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닌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꽃 보면 좋고요. 우리도 맛있는 걸 먹으면 좋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목회자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은혜와 행복. 근본 몽골 선교여행을 정리하는 두 단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것은 몽골 선교여행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이세벨스러운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가로침은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기억하시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사탄적 가르침의 대표적 특징이 그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어이없게도 사탄은 더 높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되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이건 모두 다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오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종한 삶을 미화하는 것은 사탄적이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죄적인 삶을 정당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봉사와 선교와 전도 활동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 회개를 꺼리는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던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은 죄를 지은 자의 영적 감염의 장소를 찾아내고 있어요. 침상. 이 말은 역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졸음도 전염되잖아요. 옆 사람이 조는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졸면 금방 내게도 졸음이 찾아와요. 죄는 더 심각하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이세벨뿐 아니라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큰 환난을 만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목사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미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세벨이 그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심각한 결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양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보고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단순한 진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충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양심, 세상의 양심 이상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더 깊은 지식이나 더 높은 지식을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부림치며 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신령한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 25절에 거기 말씀하죠. 마지막에 보면 굳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유혹이 있어요. 세속적인 문화와 우리가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야, 그건 목사의 말이니까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약의 말씀이니까 무시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살아. 그럴듯한 이 가르침에 귀를 막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용납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를 용납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게 서야 합니다. 어떤 소년이 아주 늙은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늙었어요. 그러니 말의 잔등은 휘어져 있고요. 그 살결은 그 몸에 주름이 주글주글 있는 그런 늙은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그 늙은 말을 보고 이 소년을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야, 꼬마야, 그 말은 빨리 달릴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빨리 달리지 못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의미의 물음입니다. 그때 이 소년은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놈은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 위에 똑바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자꾸 비틀거리지 말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28절에 가보세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6절에 가보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신실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신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받는 것이 전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상고한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밝은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하고 적대적인 원망과 시비로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기 위해서 새벽별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습니다. 원망과 시비로 끊임없이 우리를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